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그것을 못 받았는가, 아직도 그것을 못 받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가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재난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니까 이런 카드를 주더라고요. 10만 원 쓰시라고. 아직도 여러분 못 받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는가? 이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동쪽으로 쭉 가면서 바다를 건너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오늘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자의 일단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외국 땅에 와갖고 아주 대단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이것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이것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안 받아들이는데 세례 요한까지 받아들인,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뭡니까?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는 아직도 그것에 대하여서 듣지도 못했느냐, 아니 아직도 그것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뭡니까?
아직도 이것을 받지 못했느냐?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 2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야.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도전하는 말씀이야.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는 묵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심써 알라고 그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는 분, 2000년 전이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주님의 제자들 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외에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도 전하는 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는 말이죠. 지금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그렇게 귀하신 성령님을 경시 여기고 성령님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야,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왜 모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보고는 야,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조롱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경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오늘날도 있다 없다? 오늘날도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요, 진리의 기둥은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진리의 기둥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뭐에 율법의 모세 오경에 시편의 선지자들, 막 이사야니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했다는 거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출생, 그의 죽음 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뭘 약속했어요? 김대영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뭐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약속을 했어요? 예, 모세오경과 시편과 많은 선지자들이 뭐를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보내진다고 그래서 너는 위로부터 그 보내는 것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교회에 머물고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지만 사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고, 예언대로 사망 문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될 텐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면 너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은 뭐하는 것이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한 이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뭡니까? 출생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예언,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뭘 줄 것이다? 떠나가면서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편식을 하면 안 돼. 아,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거부를 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성령에 대하여서 어떤 예언이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렸다는 거야. 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임하신 최종 목적은 이 진리, 이 복음, 예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이걸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성령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도, 육체가 병든 자도 고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뭔가 묶여있는 악한 영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호와의 은혜를 이제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은혜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슬픈 자에게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치료도 하고 자유도 주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복음도 전하고 위로도 하고 치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자가 되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장래에는 너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달라진대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야. 완악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 후에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이후에 뭐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때인지 알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런 은혜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 예언은 이제 그때의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지만 구약시대에는 한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10장 6절 말씀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키는 멀때같이 큰데 유약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볼게요. 자, 성령을 받으면 구약시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임했다라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사랴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남쪽 유다의 왕,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선왕인 아사왕 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십시오. 이제 아사랴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잖아요.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아사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주 힘있게 진리를,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말씀, 그 다음 절 시작. 자, 6절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자,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보십시오. 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한테도 뭐를 합니까? 위로하잖아요. 지금 나약해져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저 굴 앞에 교회들의
종들 그때 모습을 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코로나19니 뭐니 때문에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냥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저런 일로 생로병사가 인생의 과정이 있지만 이러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잖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막 위로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들, 모든 사사들이 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용맹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한시적으로 국한된 사람이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시점에서 귀중히 여길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주님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성령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잖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다리라고 말씀한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야. 이걸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한다는 말씀이야. 정확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정확하게 죄와 의 등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야. 가까이서 돕는 하나님. 보혜사,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경은 이제 뭐 석사님이라고 박사님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알고 바로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령은 뭐예요?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진리가 생각나게 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뭘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얘기야. 이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놀라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도 참된 평안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목자가 돼갖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악령을 받으면 거짓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야. 자, 아멘. 그 다음에 뭐다? 심지어는 장래일까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속들은 보면 뭐 이사가지 마라, 뭐 어떤 물건을 들이지 마라, 큰일 난다, 죽는다, 병 걸린다, 이런 말을 해. 무속들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무 허접한 거잖아요. 너무 그냥 너무 낯간지러운 일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은 매여버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그리고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들이 전한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주의 종들아 성령에 대해서 말하라. 전도자들아 성령에 대해서 말하라. 근데 다른 것은 말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들은 많이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셔라. 너희는 성령을 마셔라.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라.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려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 이 육체를 여러분 강건하게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호흡 속에서, 삶 속에서 의식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생명인 성령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하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그 다음에 성령을 날마다 마셔라. 공기를 마듯이, 밥을 먹듯이 날마다 마셔라.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셔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제발 생각해라.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말일까요?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영적인 말씀을 시작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야. 근데 사도들도 뭡니까? 그런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에게도 영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이 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뭘 받게 된다라고요? 야, 성령을 받게 된다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맺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서 힘써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주어질 것이다?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한 이 성령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뭐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령에 대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에지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믿어야 된다.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 뒤에도 말씀을 보니까 이제 18절 말씀도 볼게요. 믿을 때뿐만 아니라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는 생명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뭐해야지 받게 된다? 믿어야지 받게 된다.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만 성령을 받게 된다. 회개해야만 성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저 들판에 가면은 동토가 이제 녹고 이제 막 꽃들이 피어나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조그만 텃밭을 어디서 구해갖고 씨를 뿌리고 이제 뭡니까? 식물들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홍자매님이라고 홍수빈 자매님이라고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남자분을 만나게 했어. 남자분을. 그래서 여기 대가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인데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전라도 어디 쪽에 사람인데 부잣집이래. 이 일산으로 이사를 왔대. 그리고 뭐 부잣집이니까 뭐 일을 뭐 힘든 일 같은 거 안 했대. 자영업만 하고 그 다음에 골프를 아주 부유하니까 뭐 골프만 치고 여기서 뭐 고양시에서 2등 상도 받고 이런 사람이래. 그런데 비트코인의 미래를 알았대, 자기가.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올랐다가 떨어지지만 이게 1억 간다 뭐 이걸 알았대. 그리고 다른 또 알트코인 가운데도 유망한 코인을 알았대.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집을 팔았대요. 아주 큰 집을 팔았대. 팔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이 코인을 지키려고 평생 일해보지 않은 대리운전도 하고 자기 하나는 식당에 가서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확신대로다가 막 코인이, 자기들이 산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대. 그래갖고 홍자매의 말에 의하면 수백억대의 돈을 벌었대. 그래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도 뭐 외제차 사고 아내도 사고 아들도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이 비트코인을 지키려고, 받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지금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오늘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받지 못했느냐?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식물 한 다발, 야채 한 다발, 열매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성령임을 알아. 우리가 성령 얻기 위하여 힘써 기도도 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분명히 그런 통로를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야. 안수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전심전력하니까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받는 것은 고사하고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19장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아멘.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게 가장 귀중하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말씀 보세요. 예, 오늘 19장 6절 말씀 시작.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했다?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누가?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옷만 가져다 얹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옷만 가져다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힘쓰는, 아까 그 사람이 뭐 코인인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내 보던 일도 하고 말이죠. 아내까지도 그러고 지키려고 그것 많이 가지려고 애썼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성령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바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는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삶,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워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만 살아.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바로 그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여 허락하소서.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교우들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